때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죄에 대한 마음을 깨끗이 제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과 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만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많이 누리는 삶, 또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눈에 드러날 정도로 우리를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고 믿지 않으면 살린다는 등 하는 이렇게 보이는 듯한 유혹을 해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의 교묘한 유혹은 우리 자신을 높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것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개발, 자기 관리의 방법들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는 무궁한 힘이 있다.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 찬양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이 말들 가운데서요, 그 안에서 나라는 말을 빼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무궁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좋은 말들 같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드러나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들을 심판하는 천사입니다. 이 미카엘이라는 이름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비록 돌팔매질에 능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이 욕구를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업적들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왔어요. 내 스스로. 내 비즈니스도 잘 키워왔고, 내가 직장 생활도 이만큼 잘해왔고,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막 이렇게 잘해왔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자녀들도 잘 키웠고 아주 행복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수고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오히려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적절한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요, 갑자기 형제 간의 바른 관계로 그 주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러한 순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가장 공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야고보 사도가 있던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히 오늘 비방과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선생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서로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모든 형태의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거짓 고소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도 비방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 얘기는 하지도 않아. 나는 없는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진실이라고 거짓말을 얘기 안 하고 진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진실의 말을 듣는 사람을 화를 돋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리 특별히 외모에 관계된 일들 얘기 때 그렇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겼다 하면 그거는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는 헛소문을 퍼뜨릴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행한 그런 선한 일들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이라고 알고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서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 입에 습관처럼 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습관적인 비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은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잘못된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먼저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랑의 법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도록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자신은 재판관에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으니까 이 잘못된 법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러한 율법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율법의 원천이시고 집행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역할은 율법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차지하고자 하는 교만으로 가득한 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결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성향은요, 내 잘못은 축소하고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더 크게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결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은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태도, 이 자세를 고쳐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는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악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데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삶이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물건을 팔고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요, 특히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들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비난과 경고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장사를 위한 여행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장사길을 떠나는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언제 배가 준비되고 언제 상품을 사고 팔고 또 아마 1년 정도 걸릴 걸 머물러야 할 것이고 언제쯤 돌아올지에 대해서 계획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준비합니다. 이 일에서 야고보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계획에 하나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장사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은 정직하다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분들하고는,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인 이 형제 자매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 동기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이 태도는요, 자기 중심,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 편히 숨 한 번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숨 쉬기가 편한데 여러분은 좀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마스크를 벗고 찬양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그랬나요? 2년 전엔 잘 몰랐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유롭고 언제까지 자유롭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제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찬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냄새도 잘 맡고 잘 먹고 잘 쌀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싸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그 목표는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 그 목표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의 잘못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잘 세운 계획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10년 후의 일, 1년 후의 일은 고사하고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에 성공이 보장된 듯하게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앞으로 일어날 잘못된 일들, 그런 재난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에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을 아침에 자욱하게 피었다가 태양에 뜨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안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죽음이라는 것, 내 삶의 끝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 같고 언제까지나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바쁜 일 다 하고 할 게 급한 일부터 하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신은 매년 1월만 되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남겨줄 돈이 많아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작은 것이라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태도를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기준과 그 목표를 통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고를 들으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운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질 수 있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들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준비하고 이 계획한 일들이 성공한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만족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기보다는 더욱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큰 성공마저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에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만드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장사를 위해 계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자신들의 그런 장사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행하는 구체적인 그런 행위들, 잘못을 행한 것으로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죄는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죄이지만 진리를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 그것 또한 죄입니다. 남을 욕하는 것도 죄이지만 내 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피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하시면 섬김으로 관계를 회복하라 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 아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